북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5장 17절까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오늘 묵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굉장한 영적인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현실 감각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죠. 이들은 굉장히 자기들의 신앙이 굉장히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시험 보면은 꼭 시험을 잘 받고 시험에 A 학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지를 받아보니 성적을 받아보니 A 학점은커녕 F 학점을 받는 거예요. 낙저의 점을 받습니다. 회사원으로 생각하면은 회사에서 일을 너무너무 잘해서 승진을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해고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봐도 이들이 정말 굉장히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아니 왜 이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와서 이렇게 왜 우리 민족들한테 우리나라 북이스라엘한테 왜 이렇게 자꾸만 망한다고만 얘기를 하는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자기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들의 그 정말 심판의 그런 순간을 계속해서 이 아모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인내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을 이루셔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고 정말 이렇게 승리를 이루시는 그런 그 결정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소망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그 백성들, 당연히 지금 이렇게 많은 외세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운데, 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정말 그 통치권을 정말 이렇게 펼치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런 구원을 주시는 그날 우리가 사모합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로,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정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는데, 그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에게 화가 있다. 완전히 보는 게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자기들은 승리를 얻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임하는 건 구원이 아니고 너에게 멸망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너네 굉장한 착각 속에 있는 것이고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무슨 근거로 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나를 진단하고 있는가? 좀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다. 빛이 아니다. 구원이 아니다. 심판이다. 그런 말이죠. 그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겠느냐?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겠느냐? 빛과 빛남이 아니라 어둠과 캄캄함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날을 너희가 피할 수 없다. 그 유명한 그런 속담과 같은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게 물린 같도다. 사자를 피해서 야 이제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곰까지 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살았네 그랬는데 거기에서 뱀을 만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
그런 이야기,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어디로 피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여호와의 날을 너네가 구원이 아닌 심판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왜 계속 왜라는 질문을 계속 이 백성들은 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죠. 그들이 너무나도 이런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좋게 봤던 그 근거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너희의 절기들, 성회들, 너네가 기뻐하고 너네가 정말 이렇게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도 계속해서 때마다 잘 드리고, 살찐 희생의 제물을 다 드리고, 또 그 앞에서 노랫소리와 비파소리로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런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의리의리하고 굉장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것, 그것 때문에 너네가, 당연히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에게 구원의 날로 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오. 하나님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네가 아무리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드려도 받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너네 노랫소리 다 나에게 시끄러운 그런 소음과 같은 거니까 그쳐라, 내가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바로 24절에 나오죠. 이런 맥락에서 이 아모스서의 그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4절이 나오죠. 왜냐하면 너네 그렇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 너네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없다, 부재하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반쪽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쪽이 없는 것 때문에 전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가증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부재인 너들의 삶, 그게 그만큼 그렇게 중요할까?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부재하고 그들 안에서 압제와 탄핵과 탄압과 학대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그들의 삶 속에 그런 태도에 그게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상 취급하면서 인격적인 분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배만 잘 드리면, 그냥 그것만 받으면 다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언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만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전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제사도 열심히 드려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의 온통 관심이 정말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더불어 잘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세상의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 함께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가느냐.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들의 삶이 따라오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교훈하셨고, 그것을 정말 기대감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 늘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걸 완전히 분리를 시켰어요. 우리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날 상황으로 얘기한다면은 주일 예배 잠깐만 드리면은
그 나머지 시간, 그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이 정의와 공의는 그 나머지 시간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 그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 열매를 정의와 공의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 이렇게 반쪽으로만 사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 이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마르지 않는 강같이가 중요해요.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 땅에는 와디라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와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기 때 그 비가 내려서 강을 이룹니다. 근데 거기가 건조한 땅이니까, 그죠? 건조한 지역이니까 비만 안 오면 그 강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와디라 그래요. 너네 정의와 공의가 그런 와디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잠깐 보여주다가 사라지고 오랫동안 없다가 잠깐 있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흐르는 강처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늘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 돼야 된다. 인격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너네 인격, 너네 삶이 돼야지 깜짝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매번, 정말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제 그것을 전혀 지금 이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역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다, 흠잡을 데 없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쵸? 파트타임 직장인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ACR에서 11년 넘게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은 파트타임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파트타임 남편, 파트타임 아내, 말이 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그것이 딱 나눠서, 그쵸? 그 시간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인격을 함께 하는 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파트타임이 없습니다. 파트타임이 없어요. 24/7 풀타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이렇게 이어나가고 순종으로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런 일상에서의 모든 관계에서, 수직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바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되죠.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고 또 삶에서 또 돌이키고 순종의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동물의 제사, 구약의 제사,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광야에서 정신이 없어진, 그렇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린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예요. 그 제사 제도가 확실히 뿌리를 내린 건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광야 시절 때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였어. 그때 그런 희생과 소제물을
거의 안 드렸어도 너네 마음이 나와 함께 있었고 너네 태도가 발랐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너네가 희생과 소제물을 나한테 많이 드리고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예배를 드려서 너네가 내 백성이 되었느냐? 내가 기뻐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태도가 중요해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의 소통이 중요하고 의사소통이 중요하죠. 선물을 그냥 바른다고 되겠습니까? 광야 시절 때 비록 열악하고 상황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다윗 때 솔로몬 때 얼마나 대단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 말 레위인들 찬양대도 쫙 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웅장하게 대단하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광야 때 드린 예배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의 그 포변, 그 스탠다드를 다윗이나 솔로몬 때로 하지 않으세요. 광야 시절로 잡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그렇죠? 우리의 예배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함께 있는 예배, 입술의 열매와 우리의 정의와 공의 그런 바른 삶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예배입니까? 비록 이것저것 좀 부족해도 우리 그런 예배 드립시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멸망의 날로 임해서 너네가 붙잡혀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밑에 그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상까지 섬기고 있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왕은 내가 아니라 식국과 기운이다. 이것은 이제 아수르 쪽에 바벨론 쪽에 별 형상을 가진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신들입니다. 그것까지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다른 우상들도 있습니다. 바알도 있죠. 아세라도 있죠.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우상의 그런 것을 가지고 이들이 지고 가리라. 포로 잡혀갈 때도 끌고 간다. 그런 뜻도 되고 이들이 평소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이런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만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온갖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이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가 다메섹 밖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다메섹 밖은 이 북동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만큼 이제 이들의 영적인 현실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참 충격이 되고 또 참 이렇게 우리한테도 굉장한 어떤 그런 참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됩니다. 아멘. 잘 섭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우리 신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서 또 우리 예레미야 말씀 잘 또 우리가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호세아서나 아모스서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 다시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사모하는데 어떤 자세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또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상태를 또한 비교하며 또 아버지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참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원수들에게는 멸망의 날인데 이 백성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멸망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인지도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북이스라엘, 그 모습이 행여나 우리 모습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한 귀퉁이만 붙잡고 안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정말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고 알고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풀타임 신앙인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이, 모든 장소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